8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사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설 때에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즉 그때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를 받고 살게 되었을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의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9장 2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그리고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소유,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바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일까요?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과 또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받고 평안함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부유해졌을 때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평안과 부유함 속에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시편 73편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 또한 우리가 부유함과 어떠한 많은 풍성함 가운데서 살아가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냐, 부유함 가운데 있냐, 내가 질병 가운데 있냐, 내가 건강한 가운데 있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축복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가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자 이제 그를 도와주었던,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의 자리에는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옵니다.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그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실상 그를 도와주고 그를 구원해 주었던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잊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집중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성취되신 하나님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데 보여주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옮김받아지고 빼앗기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는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환관의 자리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거만,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자신의 교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옳습니다. 좋습니다. 바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있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때는 일어나지 않고 태어날 자손에게 일어날 것이라서 다행입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에게 내려진 이러한 징계가 옳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럼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옳은 길,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평안함과 견고함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우리에게 기쁨에 있든 우리가 약할 때건 우리가 건강할 때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분노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평안의 길을
믿음의 견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